우리가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붓는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한 번씩 하던 퍼포먼스를 7번 거행하면서 그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에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데, 그 의미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기념하며, 또한 매년 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우리에게 풍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원하는 기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실로암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실로암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7번 붓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제단에 물을 가져다가 부으면서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마실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신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과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물을 찾아요. 그 물은 그들이 영혼을 채우기 위한 그 영혼의 갈증, 영혼의 헛헛함,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물을 찾을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의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터진 웅덩이를 메워줄 수 있는 물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도 뭐예요? 헛헛해야죠. 그러니까 9개, 속담이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빼뜨려서 10개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10개 채우면 만족을 할까요? 아니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자동차에 빠진 사람들은 자동차를 아무리 채워도, 이성에 빠진 사람은 이성을 아무리 채워도, 술에 빠진 사람은 술을 매일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건 없어요. 그 순간 잠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그것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고 있는 인생들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데려다 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일생을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굴레 속에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과 괴로움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이 목마르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물을 먹습니다. 자신이 목마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물을 찾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들이 목마르다는 걸 몰라요.
제가 수요일 날도 토요일 문답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오늘날 독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마음의 양식을 쌓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나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양식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서 그 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찾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그들이 실로암 물에 가서 수고롭게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무병장수와 풍년을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붓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평생을 그렇게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위해서 물을 붓고 그 예식을 치러도 내년 되면 또 그 이걸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왜요? 그것이 계속 목마르니까. 그런 일 이제는 그만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며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너희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나에게 와서 그 물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물을 먹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하박국 3장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현실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일체의 비교를 하란다니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생수의 강을 마신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목마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목마름의 굴레 속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슨 물을 먹었기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뭐 그렇게 내가 간절히 찾고 일평생 찾아다니는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걸 찾아다녀서. 시편 42편 1편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의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갈급함과 간절함과 이 목마름을 가지고 뭐해요? 찾아오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만날 때 그들이 뭐가 해요? 그들의 갈급함과 이 갈증과 이 배고픔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게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그래서 31절에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초청해요. 그러나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이 와서 마십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옆에서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사람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예수를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그들이 원하는 배고픔이나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나 소원이나 갈증은 똑같다면 그건 뭔가 좀 달라요. 이상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뭔가 서로 이 말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쟁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느냐.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아니다. 우리가 그저께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중에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스스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와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42절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52절에 보면 또 그 말을 하죠.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반복해요.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헤롯에 의해서 애굽에 피신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올 때에도 헤롯의 아들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이었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 말을 하지만 안식이 없죠. 초막절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갈증과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 괴로움 속에 호우적대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데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율법은 지켜서 안식일은 지키는데 안식이 없어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그곳에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의 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갈증을 해결함을 받아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날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더 온전한 것을 찾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목마름의 해결과 만족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의 본보기요 맛보기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을 때 만족함을 누리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 만족함이 없고 그것이 반복되어 가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이 만족함의 상태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고 이 세상의 그 영혼의 갈증 가운데 괴로워하며 그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